아멘. 이 짐승을 경배하려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어려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 가운데 1절을 보면은 바다가 등장하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열국,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좀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그러면서 세상을 혼탁에 빠지게 하는, 혼란에 빠지게 하는 적그리스도 혹은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짐승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짐승인 거죠. 어떤 한 존재 대상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짐승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보여준 모습은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죠. 당시로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권으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 편에 보면은 로마 정부는 짐승과 같은 존재죠. 그 로마 정부와 같은 이 어떤 세력이 이 요한계시록의 직접적인 기록 배경이라고 하는 로마 정부를 마치 연상하듯이 한 짐승을 오늘 성경이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다가올 역사의 어떤 시간 속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미리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깨어있고 또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 짐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이 짐승을 보게 되는데 이 짐승의 모습의 이미지가 사자, 곰, 표범과 같은 그 짐승의 이미지를 다 갖고 있는 종합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하는 그 힘을 결합한 굉장히 거대한 세력이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드러나게 될 적그리스도 혹은 적그리스도 세력을 가리키는 그런 이미지로서 오늘 성경은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도 요한이 볼 때 은근히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이 큰 힘을 가지고 마귀의 조종 아래서 역사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은근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정치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이 짐승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짐승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 짐승을 조종하는 마귀의 목표는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그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짐승의 실체, 정체입니다. 자, 본문 4절에 보면은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귀를 가리키는 그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발휘하게 될 힘의 근원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5절에 보면 그 힘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발휘가 되냐면 입을 통해서 발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발휘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발휘되냐면 입을 통해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입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매체들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대한 적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보면은 결국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 세계 뉴스를, 정보를, 소식을,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을 아주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모독하는 언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여러분 느끼시나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신앙적으로 민감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짐승이 그 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먼저 가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비방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권세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루트로, 통로로 사용하는 게 뭡니까? 그게 입이라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거죠. 말.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보고 듣잖아요. 매체를 통해서. 그건 무서운 세상이죠. 그 매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흥미로운 것은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여주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러니까 이 짐승의 머리가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듯이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요.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의 성도들이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고 있다가 어떤 상처로 인해서 그 적그리스도 그 세력이 잠시 꺾이게 되고 주춤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가 그 갑자기 또 다시 세력을 얻어서 성도들에게 박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가 그 힘을 잠시 잃고 멈칫하다가 그리고 다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면은요, 지금은 잠시 마귀의 세력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잠시 꺾인 상황처럼 보이는 때죠. 지금은. 왜냐하면 평화의 시대고 선교의 시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를 가서 선교를 해도 그 선교의 문이 열려 있는 시대죠. 물론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는 여전히 문이 닫혀 있지만, 선교의 문이 닫혀 있는 곳도 있지만 나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마귀가 잠시 상처를 입고, 지금 적그리스도가 상처를 입고 그 세력이 꺾인 듯한, 죽은 듯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언젠가 곧 다시 세력을 얻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 문제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역사의 시침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정체, 반드시 존재하는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지금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지금은 움츠러들어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 실체를 드러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미 그 공격은, 그런 마귀의 역사들,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 이 세상 전역에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짐승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배후에 마귀가 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살펴보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마귀가, 그리고 그 마귀가 고안한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압제자, 독재자들을 다 놓고 봐도 훨씬 더 뛰어난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안했던 것을 수용해서 마귀로부터 큰 권세를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한지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물론 이 시험을 예수님은 그 마귀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기셨지만, 짐승은 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걸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함으로 마귀가 주는 힘을 얻게 된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4절에 나오는데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큰 권세를 짊어진 쥐게 된 이 짐승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숭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숭배가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가냐면 마귀가 그토록 원하는 경배를 받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냐면 마귀를, 사탄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최근 사탄 숭배라는 것이 신문,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자주 많은 곳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분별하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듣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갖게 되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용어를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 너무 이런 분야에 너무 무지한 거고요. 대부분은 아실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뉴에이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 문화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모든 전반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뉴에이지 사상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탄 숭배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즐겨 듣는 음악조차도, 또 우리가 보았던 영화 속에도, 또 우리가
대중 서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책들 속에도 많은 요소들이 이 문화의 옷으로 입혀져서 뉴에이지 사상을 지금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전파되고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 소개한다 그러면, 뉴에이지 운동이 다루고 있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미끼가 있습니다. 미끼. 그러니까 그 미끼가 뭐냐면 힘입니다. 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짐승에게 제안했던 것처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방식으로 뉴에이지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사용하는 미끼, 힘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재물의 힘이죠. 여러분, 어떤 재물이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재물을 내가 얻을 수 있다, 그 재물이라는 힘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힘을 누가 주냐? 마귀가 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준다고 한다면, 내가 그 힘을 받는 순간 나는 딜을 하는 거죠. 내 영혼을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마귀에게 주어서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를 경배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재물이라는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 요즘은 흔하게 보는 일들이지만 미래를 알아맞추는 사람들 있죠. 미래를 알아맞추는 힘이 있죠.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나에게 누가 제공해 준다? 그럼 힘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조종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런 다양한 힘들을 믿기로 해서 짐승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사탄 숭배로 몰고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 뭡니까? 그게 힘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타락하게 된 그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마귀가 된 루시퍼가 가지고 있던 욕망이 뭐예요? 힘이거든요. 그 힘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 원리가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이 세력 뒤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보면 8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그 짐승, 또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마귀를 숭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짐승의 목표, 적그리스도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 숭배, 사탄 숭배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똑같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미혹한 방식으로 마귀 숭배를 제안을 할 때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인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할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할 말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 적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목표하는 마귀 숭배를 극복하려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면 되는 겁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오직 나의 즐거움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그 기쁨에 올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이 사탄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경배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고 누구에게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사탄이, 마귀가 주는 미끼를, 그 힘을 경배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마귀의 목표대로, 짐승의 목표대로 사탄 숭배가 과연 온 세계를 덮고 또 저와 여러분을 덮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숭배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과연 마귀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냐, 최후의 승리가 누구의 몫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면요,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도 사실상 그 짐승의 목표대로 사탄 숭배에 빠지게 될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조차도 이 싸움에서 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그 사탄의, 마귀의, 그 짐승의 승리가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패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마지막에 이 마귀, 짐승의 세력이, 적 그리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인데, 그래도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제외가 될 것을 오늘 성경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예외가 있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사탄 숭배로 빠질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탄 숭배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참된 성도들. 이들은 예배가 될 것이라는 거죠. 틀림없이 앞으로 이제 시간이, 역사의 시침이 흘러가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점점 더 마귀에게 자기들의 영혼을 팔게 될 것이고 사탄 숭배에 빠지는 그런 변질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오면 예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속받은 사람들, 그들은 사탄을 숭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세상을 분별할 줄 알고 마귀를 대적할 줄 알잖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지 않고 끝까지 최후 승자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성도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전도 보고를 받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이 사탄 숭배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이 종말론적인 최후 승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요소를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가? 성경에 보면 인내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무엇을 버텨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을 둘러싼 환경이 여러분을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환경들이 찾아오죠. 그 환경의 압박이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신앙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싸움이 굉장히 클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런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걸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될 하나님의 자녀된 참 성도된 자들은 이 인내가 반드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인내가 나를 둘러싸이는 환경이 내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내 믿음을 변제시키고자 하는 그 환경일진데, 내가 거기에서 인내를 가질 수 있다면, 즉 버틸 수 있다면 내가 승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죠. 이걸 영적인 전쟁으로 보면 이 마귀 사탄 숭배로 몰고 가려는 이 세상 배후의 역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겨내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성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을 내 힘으로,
아니면 어떤 누구의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잘못하다간 짐승 적그리스도의 그 손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시킬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고수하는 자만이 이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싸움이고 인내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만사를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는 문제, 믿음으로 싸워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고 잦은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내와 그런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예배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인내를 얻고 그 믿음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11세기에 독일에서 살았던 왕들 중에 하이니의 3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궁중 생활을 하면서 뭔가 권태감이 느껴졌나 봐요. 깊은 회의와 허무에 빠져서 더 이상은 왕노를 못하겠다 해서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수도원장이 왜 오셨는지 이유를 물었겠죠. 그 궁중 생활의 권태감을 느껴서 내가 수도사가 되기로 해서 왔다, 이런 어떤 동기를 듣게 되면서 이게 좀 올바른 동기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 왕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폐하가 이 수도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수도원에 들어오면은,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이 수도원에 들어오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릴지라도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또 하나 묻기를, 이 수도원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수도원 원장에게 또 수도원에서 지도하는 스승들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그 왕 하이니의 3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왕궁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내가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런 인내, 그런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자를 오늘 성경은 참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의 이야기를 앞에서 살짝 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모한 권력의 추구는 자기 파괴적 힘의 함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영광을 동경하며 권력이 영광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력을 얻음으로 이런 존경을 받으려는 유혹을 받는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싶어 하기에 박수를 받게 해주는 권력에 굴복하게 된다. 바로 이거를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마귀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어하고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해요. 주목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힘을 추구하면서 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귀가 그 힘을 약속하면서 사탄 숭배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분별이고 선택이죠. 내가 원하는 힘을 얻는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이 마귀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딜을 수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들을 팔아버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판다는 것은 신앙을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 싸움에서 살아남으려면 예수님처럼 해야 되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경배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이 문제인 거죠.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궁극적인 죄악으로부터 구속하여 주신 올바른 반응이 경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경배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얻어내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말들, 우리가 잘못하여 내뱉은 말들을 바로잡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만사를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는, 주님에게 맡겨내어드리는 그런 행위가 경배 아니겠습니까? 이 경배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 시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주중에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거든요.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지나친 행동주의는 은혜로 살지 않는 인간의 전형적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배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은혜 없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참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 마귀가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힘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온통 내 삶의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누구를 경배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짐승 적그리스도, 그 배후의 마귀 사탄을 숭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인내가 그것을 결정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경배로서 여러분의 남은 일생이 승리로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앞에